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례 주일이 있고 세례 주일을 전후로 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또 부활과 연관해서 의미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니 시리즈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또 이 미니 시리즈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 나누는 설교 주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뿌리부터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영상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차 자기 삶에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좀 미리 경험해보는 일종의 임종체험입니까? 가상 임종체험입니까? 가상 임종체험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걸 모르시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가상 임종 체험이죠. 가상 임종 체험이죠. 가짜 체험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가짜 영정 사진, 가짜 유서, 예? 또 가짜 수의를 입고 가짜 관 속에 누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실감 나겠죠. 그렇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체험이 뭐 어떤 프로그램인데 맨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이 이 죽음 체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도 수의를 입고 이제 관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 관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관 들어가고 이제 뚜껑 열면 되잖아요. 근데 관에 들어가서 목까지 박는 거 있죠. 뭐 못을 이렇게 통통통통 다 박아요. 다 한 몇 개씩 박는 것 같더라고. 아니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여기도 보니까 못은 안 박았잖아요. 관에 아까 못 박던가요? 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은 거죠. 왜 또 써야 되니까 재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1년에 2번인가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교회 행사라서 그런지 목까지 그냥 박아버리고 나중에 또 빼고 막 하나. 이제 못에 박혔구나. 이런 아직 못에 박힌 게 아니라 뭐 안에 진짜 관에 묻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 정말 그때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이제 교차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가족과 친구, 이웃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철저히 나 혼자다. 이걸 제가 느꼈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나 자신의 죽음만큼은 절대로 나와 공유하거나 나를 대신해 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만 죽어야 돼. 나만. 어떤 사람 그런 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했죠. 죽는 지만 서럽지. 이런 말 했죠. 죽는 지만 서러워요. 나만 죽네. 저기 다 여러분 지옥 가면 그 생각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옥 설교 시리즈 할 때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확실하게 찾은 게 있습니다. 지옥은요, 지구 중앙에 있습니다. 지구 안에 있어요. 놀랍죠? 나중에 최후 심판의 날 끝나고 그 음부를 영원히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때 던져집니다. 지금은 지구 안에 있어요. 지구 안에. 그때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지옥에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지금 저 땅 위에는 내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밝은 빛 아래 놀이공원에서 놀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나만 서럽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고 죽음이라고요. 나만 서럽네. 죽은 나만 서럽네. 이렇게 됩니다. 좀 짧지만 그 안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죽은 나만 서럽다. 절대 죽음만큼은 나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라도 친구라도 내 남편,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절대 나 대신 못 죽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상대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만을 위해서 성육신에서 동정이 탄생하셨고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다는 증거라고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오직 죽을 때는 나 혼자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라고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한 사람 빠뜨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면 나를 위해 죽은 게 확인된다고 했습니까? 확인 안 된다고 했습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일부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내 일부에 들어 안 들어? 평생 그거 확인하다가 확인할 도리는 없어요. 절대로. 그죠? 평생 그거 나 택한 자 됐나 맨날 요구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한 속죄수를 믿는 장로교인들은 몰라요.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내가 택한 자 진짜 됐나? 어떨 땐 불안하고 어떨 땐 좋다가 좀 순종하고 살다가는 좀 좋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또 나 택한 자 아닌가? 나 속함 못 받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진 것이 낙태된 자, 유산된 자까지. 그러니까 그 개들이 천국 다 갔다고요. 왜? 예수님 모든 그 애 낙태된 아주 작은 씨로 딱 했는데 임신 6주 만에 낙태됐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그에도 정확히 적용된다고. 믿습니까 이거? 하물며 나를 위해서 안 돌아가셨다고요. 세례는 이겁니다. 세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물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함께 부활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감격입니다. 근데 교리로 막아놔버렸어. 교리로 그걸 막아놨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칼빈한테 이거는 진짜 큰일 날 비성경적인 진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행함 믿는 믿음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택함 맞았다는 자기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 못해요. 죽을 때까지 확인 못한다고 그 장로교 목사가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기 때인지 하여튼 오래전에 들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나겠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큰일 나겠네. 제한 속죄수를 딱 믿으니까 일부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셨다 딱 이렇게 믿어놓으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택한 바 됐나? 택한 자 아닌가? 됐나? 이때는 된 것 같고 이때는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비성경인 줄 아세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왜 영원부터 그럼 자기가 택한 바 됐냐 말이에요.
무조건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택한 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좌우해버립니다. 수의를 입어보니까 정말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 수의에 호주머니 있다는 얘기들, 누가 또 호주머니 만들어 했을까? 이거 수의 아니네 그래요. 장의사가 뭐 이거 수의 아니야? 이거 불량품 불량품. 다시 찍어. 수의에는요, 수의에는 여러분 뭐 목욕탕이나 뭐 사우나룸 이런 데도 그 뭐 걸치는데 있나요 혹시? 거기는 있을 거예요. 있나요 호주머니? 있죠. 거기도 있어요. 그건 수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면 왜 수의처럼 주머니가 없어? 그럴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나 수의 입으라는 거야? 기분 좋게 사우나 룸에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수의처럼 호주머니가 없어. 그럼 기분 나빠합니다. 수의에는요, 수의를 딱 일부러 그렇게 느끼라고 하는데 수의를 딱 입었는데 호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그죠? 이렇게 있죠, 여러분. 바지 다 있죠. 근데 수의에는요, 바지에도요 없어요. 여러분 잠옷에도 주머니 있는 거 아시죠? 진짜 잠옷도 제 아내가 항상, 잠옷은 제 아내가 사주는데 항상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뭐 잘 때 뭘 넣고 잘 때도 뭘 넣고 자야 속이 시원한 건지 안심이 되는지 뭐 저금 통장 넣고 자는지 뭔 모르겠어. 하여튼 넣어야 돼. 우리는 정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정해 넣어야 하시면. 근데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죠. 야, 내 관에 구멍 2개 뚫어놔라. 빈손 보여라. 다 이렇게 영광을 가져도 죽을 때는 빈손이란 걸 후세에 알려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있죠. 아시죠? 빈손이에요. 참. 이게 뭐냐면요, 죽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것도 맞지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 나 스스로는 원치 않는 죽음을 그저 맞아야 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 것이면 내가 다 컨트롤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야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가 내 존재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딱 붙들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거 살라고 기도하라, 그거 살라고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기억하고 살아라, 하루 종일 묵상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이것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기억하세요. 그죠?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뭐에 강하라 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또 다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임종체험, 죽음 체험을 형식적으로나마 반드시 꼭 한번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번 주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 예? 세례. 아, 역시 뭐 있어요. 우리 교회 3인방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저기는 황태자 수업으로 롱런을 한번 또 지금 계속 생각나요. 아, 나 황태자 수업 해야지. 감사합니다. 하종목 다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각인된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황태자 수업 다 하셔야 돼요. 황태녀? 황태녀도 있나요? 황태녀 있나요? 저기 뭘 봐야 돼. 황태녀 혹시 있나요? 황태녀 수업 받을 여자 대통령. 어쨌든 아니 여자 대통령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에요. 남자 대통령은 남자를 안 하면서 왜 여자 대통령은 꼭 여자 대통령이라 합니까? 그거 안 돼요. 황태녀 다 황태자 합시다. 황태자 되세요. 황태녀 없어요. 자, 그래서 황태인 황태인소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세례가 바로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럼 우리 홍채림 자매님 다음 주에 죽음 체험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 믿을 때 죽음 체험했지만 형식을 그렇게 가져서 선포하고 공동체에
딱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혼인신고하면 결혼 사실혼 된 거 맞죠? 근데 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까요? 선포하는 거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죠? 선포하는 거죠. 나 다 했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다 혼인신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같이 살면 돼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뭔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럼 맞아요. 그래도 부부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 첫사랑을 품고 지금 재림 자매님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제나 자매? 제나 자매가 나오네. 제나도 부모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그 할례를 그렇게 8일 만에 받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임을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결혼할 때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놓죠. 세례할 때는 뭐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축복해준다. 그죠?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시기,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부활한 새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식만큼 중요하죠? 맞습니까? 결혼식 앞두고는 두근두근 해야 하네요. 지금 부모 두근두근 해요. 우리 제나를 내거리가 하나님 옆에 올려. 나중에 이제 가은이도 유아 세례 받으면 두근두근 하면서 준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재림 자매님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 앞둔 신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시면 아주 의미 있는 세례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와 지금 내 삶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세례 어떤 거 이것만 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느냐 이거를 이번에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 다 통과했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영적으로 보면 옛 사람에 대한 사망 진단서이기도 하지만은 죽었다. 또 뭘까요? 사망 진단서 반대말 뭘까요, 여러분? 사망 진단서 반대 뭐예요? 출생신고서. 와, 여기 알아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했죠? 근데 왜 그건 몰라요? 사망 진단서는 할 줄 알면서 사망 진단서이면서 출생신고서예요. 세례는 새 생명이 살았다. 부활의 새 생명은 아직 살 겁니다. 이거 엄청난 뜻이죠. 위대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의 형식 자체, 그 내용 형식에. 그래서 이거는 세례는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게 경험하는 임종 체험과는 다른 거죠. 기독교만의 독특한 세례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된 임종 체험에 참가한 분들 나중에 각자 자신의 진짜 임종 체험하게 되겠죠? 지금 가상으로 임종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나 관속에 들어가지만 다시 관속에 나온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무런 부활의 소망도 없이 그냥 자신의 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느끼게 될 실감은 지금 아무리 미리 가상적으로 임종 체험을 해본다 해도 절대로 다 실감하지 못하는 정말 실존적인 그런 엄청난 두려운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미리 죽음을 통과한, 미리 죽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가능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세례받은 성도들은 죽음을 계속해서 살아요. 그죠? 죽음을 사는 인생을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죽음의 삶.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죽음이 찾아와도 낯설거나 두려울까요? 아니면 이거는 그죠? 이거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놀랍죠? 이게 부활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사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때요? 내가 계속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뭐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삶을 계속 연습하고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삶을 지금 무덤에서 부활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와 이게 기뻐하는 거 봐요. 유아 세례 받는다고. 예. 자 나도 곧 살아날 거야. 이미 살아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는 죽는 게 두려운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찾아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나 죽는 게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지금 진단하십시오. 죽음이 두렵다? 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인지 목회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떤 말 하는 걸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한때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한 게 지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런 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뭐 병인지 뭔지 하여튼 뭐 갑자기 사람이요. 정말 우습게 죽습니다. 죽을 때 심장마비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장마비 오잖아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숨 못 쉬겠다. 어떻게 된 거야? 나 빨리 응급자 불러 하다가 죽습니다. 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인생인데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중요한 거 놓치고 그렇게 내 살겠다고 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았구나. 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심장마비가 그렇게 죽어요. 조용히 죽어버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도 어느 날 갑자기 서재에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 소문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심장마비였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어디 놀이공원 갔다가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심장마비 그렇게 무섭습니다. 심장마비가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계속 이런 운동 안 하고 이런 그 혈관이 계속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게 계속 뛰어가지고 혈관 물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피가 이렇게 계속 흐름이나 이런 게 그 진해지고 이상하게 되면서 심장 이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요. 그게 쌓이면은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음식 잘 챙겨 먹고 함부로 그냥 좋은 것이라고 다 먹고 막 절제 없이 먹는 거 아주 몸에 안 좋아요. 절제해서 드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건강상식 강의도 아닌데 그러나 심장마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고 나는 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젊은이가 나보다 더 빨리 죽기도 하고 그죠? 희한합니다. 죽음을 잘 묵상하십시오. 잔치집에 가는 자, 초상집에 가는 자 누가 더 지혜로운가? 초상집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죠?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구나. 나는 죽고 사는 인생이구나. 한번 죽고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옛사람, 옛 죄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살아서 계속 안 죽고 바닥바닥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못 선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두려운 거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군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는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 이건 기독교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말이 있죠. 그죠? 2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랬죠. 그죠? 죄에 대하여 죽은 로마서 6장 2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오늘 본 그 제목이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건데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이 주제만 살펴볼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까지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까지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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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놓쳐버린 거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괴리가 되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잖아. 아더 핑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잠자게 하려고 듣기 좋게 읊어대는 자장가라고 그랬어요. 아더 핑크가. 이해되십니까? 그때 믿기만 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지고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습니다. 요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게 뭐냐면은 그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의 옛 자아도 죽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할 말이 또 있고 해도 저는 이거를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미국 신학자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로만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안 믿으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반쪽 구원, 반쪽 믿음, 반쪽 복음, 그런 복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좁은 문에 갈 수 없다. 존 메가드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 하고, 존 파이프까지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구원이 진행 중이다 말입니다. 지옥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롭지 않게 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4절에서 26절. (5장 24절에서 26절) 찾았습니까?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 갈라디아서에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냐 하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속죄의 십자가만 믿고 세례의 십자가 복음을 안 믿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딱 구분하라.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세례의 십자가 복음. 세례의 십자가는 뭡니까? 속죄는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례는 뭡니까? 나도 거기 죽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그거는 제껴버렸다. 행한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은 제껴버렸다. 구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아니면 성 바깥에 던져지거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거를 기억해요. 내가 세례받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성령을,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다. 그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행하는 믿음,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비슷하게 생각나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할 성령으로 행한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기 뭐냐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행한 겁니다. 내 육신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교회 섬기고 육신의 평판, 인정을 위해서 교회 섬긴 사람들 다 성령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거 아세요? 지금 교회 다니고 어제 어릴 때부터 뭐 했다 소용없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정확히 다시 8장 13절 보세요. 다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이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망이고 죽음, 지옥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건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육신대로 이거는 비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계 교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의 속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지금 살아갈 때 세례를 받은 것대로, 너희가 세례가 상징했던 그 모든 가르침대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거, 그걸 적용해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가 세례받고 올라올 때 부활의 새 생명 받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것이다. 지옥과 천국 위에 갈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아까 5장에 6장입니다.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이런 말씀을 놓치고 그냥 교인 종교 생활만 하듯이 선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억울한 거예요. 통탄할 겁니다, 나중에. 6장 7절 보세요.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의 십자가 보고만 딱 믿고 나는 세례의 십자가 보면 안 믿을래. 그건 싫어. 그건 힘들어. 어떻게 나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뒤따르라니. 아이고 나 못해. 이러는 사람들.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아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과 오늘 성찬식인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똑같이 내 피는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죠, 그죠? 그리고 지옥에서 건진받았죠. 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 떡 말씀이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살을 먹는 거라고요. 근데 피만 먹고, 그래서 내가 그 책에 그렇게 썼잖아요. 허펼 그리스도인이라고. 허펼 신자들이 많다고. 허펼 피만 빨아먹어. 살은 안 먹고. 나 살은 싫어. 드라큘라가 왜 드라큘라가 된지 아세요? 사람의 이 살은 안 먹고 나 같으면 살을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짐승처럼 맛있다 이렇게 먹어요. 피와 같이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얘는 가지고 목 먹죠, 목 물죠. 그래서 내 가지고 피만 빨아먹어. 그래 죽게 만들어요. 허펼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오늘 성찬식 그 뜻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성찬식 하는 이유가 세례하고 똑같아요. 세례 받을 때 피로 용서받았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먹는 삶으로 내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겠습니다. 죽이면 살리니. 성경이 말하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불신하기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놓쳐버렸는지. 복음주의 교회들이 완전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입 딱 닫고, 강단에서 입 딱 닫고. 제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하고 언제 말했나? 나 말한 기억이 말했던 것 같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제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돌려서 말하고 이런다고 하길래 막 그 믿은 이후에 순종하는 사람을 많이 강조하고 한다고 하길래,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지옥 간다는 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까지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왜? 목회자로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위로해주고 좀 힘을 더해주는 말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말하면 정말 내가 위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로 딱 말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 딱 대면 바로 압니다, 여러분.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식사 자리에서 대면에서 딱 물어봤더니 그건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안 하는 게 되는데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더 말 안 했어요. 내가 결례가 될까 봐.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그게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고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살짝 해서 싹 줄였어요. 내가 이분 더 말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때 더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논쟁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의 지키라고 그랬죠.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성찬식도 그 뜻이고 다 이건데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천국 바깥에 내던져져 버립니다.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대신 죽고 또 예수님과 제가 용서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는 믿음뿐만 아니고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는데 그 믿는 믿음에는 말씀 순종의 행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행함이 통합된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요. 그런데 보세요.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앞에 그 속죄의 십자가만 믿는 믿음, 그것도 너무 귀하고 뒤에 것도 믿는 믿음도 구한데 둘 다가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합니까? 일반 타종교에서는 네가 도 닦고 수행하고 착한 일하고 이슬람교도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저울이 달아가지고 의와 죄 달아가지고 의가 더 많으면 천국, 죄가 더 많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공로, 업적, 사람이 어떤 노력해가지고 하는 어떤 걸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둘 다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행함 믿는 믿음을 우리가 순종으로, 실천으로,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뭡니까? 로마서 1장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건 속죄의 믿음이에요. 이건 세례의 믿음이에요. 이건 행함 믿는 믿음이에요. 잘한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요, 행위 구원이니 행위 복음이니 하면서 막 율법적이다 하고 공격하는데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복음을 강남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건진바 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죠?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거 듣게 한다고요. 지금 그 미끌미끌한 좁은 길을,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내 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통독과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모든 은혜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방편이니까 믿음이 더 성숙하라고. 행함 있는 믿음도 성숙하고 순종의 믿음도 성숙. 네 힘으로는 안 돼.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만 돼. 내 앞에 계속 머물러. 나를 봐. 나의 임재 연습을 해.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를 붙잡아. 나를 봐. 계속 저도 기도원에 다녀오면서도 그렇고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너는 앞으로 나만 봐라. 나만 쳐다봐. 나만 붙잡아.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제 안에서. 넌 나만 봐야 된다. 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넌 된다. 딴 거 보지 마. 이제부터는 딴 거 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입이 다 제나가 자꾸 제 마음에 유아의 입술을 주는 것 같아요. 알았어 하시지 않고 예수님 알았어 그러시는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알았어 한다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 은혜에 대한 지식 바로 갖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머리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이 교회 안에도 많을 수 있어요. 손발로 주님의 그 가슴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것이 좁은 생명기라고 한 게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게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짧지만 좀 핵심적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그 다음 주일에 이 말씀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직접 보면서 조금 풀어도 가면서 이 부활과 세례와 관련된, 그리고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도, 세례와 부활의 관계 또 그런 의미 이런 것들도 계속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또 어떻게 그러면 죽을 수 있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할 때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 진짜 큰일 나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나 어떻게 죽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안 돼. 나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죄에 대해서 죽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예, 그건 개봉박도 좀 여러분 계속 미니 시리즈가 뭡니까? 다 기대감을 갖게 해가지고 살살살 조금만 줘야지. 다 풀어주면 여러분 값싸게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다음 주 세례도 받으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말씀과 함께 이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통합돼야, 하나로 통합돼야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이구나. 요거 하나만 갖고 내가 또 오해한 게 있다거나 아직도 옛날에 어떤 복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미련 갖고 이거 딱 내려놓으십시오. 다 회개하십시오. 깊이 회개하십시오. 깊이 회개. 이런 게 깊이 회개 안 되는 사람은요 금식을 하세요. 내 육신의 죄를, 내 육신의 어떤 욕구를 죽이면 영적인 게 뭔가 나와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나 아무래도 잘 안 돼요. 금식은 할 수 있죠. 자,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안 먹는 게 어려워요? 밥 먹는 거는 돈이 있어야 먹어. 그죠? 밥 안 먹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거지도 할 수 있어. 돈이 없어도 돼요. 식당 안 가도 돼. 내 주변에 식당 없어도 돼. 내 존재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자꾸 이거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데 진리를 대적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 앞에 내가 뭐를 더 요구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깊이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나 금식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또 이렇게 고난주가 끝나고 나니까 금식을 얘기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 따라 깊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암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암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없고 회개할 때 눈물이 잘 안 나고 깊이 눈물로 회개하는 게 잘 안 된다. 마귀가 딱 그 사람 잡고 있습니다. 모든 죄된 습관들을 아직도 잡고 있으려고. 음란과 시기, 질투, 돈 욕심, 모든 것들 꽉 잡고 있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걸 꽉 잡고, 옛 자아를 꽉 잡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 안 놓고 너 이렇게 살면 넌 나 따라 지옥 가. 계속 살아. 너 세례의 복음 믿지 마. 속죄의 복음 있잖아. 은혜 있잖아. 얼마나 좋아. 공짜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안 맞아요. 깊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못 갖는 사람들은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하루도 좋고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이거? 그럼 또 그렇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아니에요. 그게 다 가짜였다고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은혜를 믿는데 그런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 업적, 내 공로, 내 그게 아니고. 맞습니까? 금식이 있는데 해가지고 나 말이야 40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율법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짜로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난 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금식 자체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내 육신을 더 죽이기 원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이거 주객전도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는 함께 못하지만은 성찬식 드리면서 이 성찬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